어제 아침에 우리 갈렙선교회 우리 강남지방에 한우리교회 윤창영 목사님을 만났는데, 한우리교회 오늘 우리가 갈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부흥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부흥 강사님 한 분 모시면은 한 분이 3박 4일이든 4박 5일이든 진행하잖아. 근데 요번에는 강사님을 10분을 모셨대요. 그래서 5일 동안 새벽에 5분, 낮에는 하지 않고 저녁에 5분, 이렇게 해서 10분 강사를 모셨는데, 그 중에 서부교회 담임하시는 임채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 저랑 이제 같이 지방회장도 해서 저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예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벌써 이제 한 1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자기 아들이 6살 때 목회를 하면서 설교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아들이 장난감을 갖고 들어와갖고 아빠 이 장난감 좀 맞춰달라고, 조립 좀 해달라고 막 그러더라는. 그래서 아들한테 아빠 지금 설교 준비니까 하고 있으니까 설교 준비 다 마치고 아빠가 조립해 줄게, 그리고 내보냈대요. 근데 좀 이따 또 들어와갖고 이거 장난감 조립해 달라고 막 떼를 쓰더라는. 그래서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니까 좀만 기다려, 아빠가 다 설교 준비 마치면 조립해 줄게, 이건 또 내보냈는데, 세 번째 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소리로 아빠 지금 설교 준비하잖아, 아빠 설교 마치고 준비한다는데 왜 이렇게 참질 못해. 그리고 이제 아들을 이렇게 내보냈더니 얘가 문을 꽉 닫고 나가면서 그러더래요. 설교도 못하는 게 그러더래요. 6살짜리가 설교도 못하는 게, 이러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뭐지? 멍해져가지고, 그리고는 하늘의 교회에서 자기를 소개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설교도 못하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설교를 시작했는데, 그 하늘의 교회 강사님들 10명 중에 부흥회 끝나고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나는 누구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이 임채영 목사님한테 제일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목사님이 진짜 설교를 못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나는 뭐 어디서 유학을 하고 오고, 나는 뭐 박사학위가 2개고 뭐 이런 자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내놓으면서 낮아지는 자세를 가졌더니 성도들의 마음이 벌써 설교 시작할 때 확 열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모습이 바로 낮아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양, 그가라는 이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제목이 아주 짧아요. 그가. 제목이 짧은 만큼 궁금해요. 그가 뭘 했다는 거지 도대체? 그가 누구시지? 그런데 그 가사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저는 요게 처음에 헷갈려갖고 최고 애들이 징을 친다 그래서 징채고 이렇게 외웠어요. 징계받음으로, 채찍맞음으로, 고통받음으로. 어떨 때 고통이 먼저 나오니까 징채고, 최고 애들이 징을 친다, 이게 그냥 제 외우는 방법이에요. 가사 안 틀리려고. 여러분 또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가 채찍맞음으로, 그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편히 사노라. 편히 사노라 할 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편하게 잘 살고 있던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여행 다니고 스포츠 즐기고 편하게 살고 있던데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그렇게 보이지요?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행위로 나타나고 있고,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자, 불신자들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그 속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육신의 정욕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비방, 능욕, 교만, 자기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하고, 약속을 어기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무자비. 여러분, 암에 걸려갖고 몸무게가 5, 6kg 갑자기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암은요, 겉으로 볼 때 전혀 저 사람 암 환자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암 환자 쉽게, 암 환자가 이렇게 우리랑 똑같이 꾸미고 똑같이 입고 나면 여러분 암 환자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 있으니까 암에 걸리셨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몸 안에 뇌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암세포가 계속해서 건강한 세포를 잡아먹으면서 암덩어리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 사함 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과 하나님에 대해 전혀 모르고 관심도 없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겉으로는 몰라요. 다 편안히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안에 이 죄의 문제가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런 행위들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죄로 인해 신음하고 죽음 앞에 두려움 속에 살다가 죽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편히 산다는 말은 그래서 죄와 사망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참 평안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는데 그 아가페 사랑 가운데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다음 가사를 보면요,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건, 앞에 딱 우리가 치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성 파트에서 딱 시작하는,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건 그가 고통 말미암음이요,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그의 눈물 때문이에요. 아예 넘기지 마시고요. 여기 보면은 내가 편히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루 세 끼 밥 먹고 운동하고 여행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드렸듯이 내 속에서 내 마음의 영적 상태에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 죄의 문제, 사단의 영적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내가 편히 살 수 있는 것은 그가 고통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웃을 수 있는 것은 그의 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성경에서 눈물을 흘렸다는 곳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셨기 때문에 기억은 나지만 지금 어딘가 할 때 선뜻 기억이 안 나죠.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의 오빠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도착하여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저렇게 신음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 수도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선지자들 통해서 다 예언했어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셔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진, 세상적 권세를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디서 우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순종의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나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여러분, 내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린 게 아닙니다. 내가 직장에서 내 동기들은 승진하는데 난 승진해서 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운 게 아닙니다. 내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부족해서 열등감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신 것은 철저하게 우리 구원을 위해서 우셨고요, 그 눈물의 결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내가 웃을 수 있는 건 그의 눈물 때문이에요. 이제 다음 가사를 보면 내가 복을 받음은 그의 저주받음 때문이다. 그가 징계받음으로, 그 채찍맞음으로, 그 죽음으로. 여기서 보면 내가 복을 받은 것이 왜 예수님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동남아를 가든지 유럽 여행을 가든지 북미 여행을 갈 때 뭐 은행에서 환전하기도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환전을 하잖아요. 나 이번에 용돈으로 한 50만 원 달러로 바꿀 거야. 그럼 이제 50만 원을 한화를 주고 달러를 받잖아요. 환전하는 거지요. 십자가는 바로 맞바꾸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은 저주를 받고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 죄 용서의 복과 예수님이 저주받는 걸 맞바꾸는 거예요. 사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죽게 하면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맞바꿈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 용서의 복을 받으면 받음은 예수께서 저주받음 때문이라. 내가 복을 받으면 그의 저주받음 때문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또 뭐가 맞바꾸집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래부터 아들인데, 성부, 성자, 성령,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로서 버림받습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가상 7원 중에 하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왜요? 만약 하나님이 그때 안타까워서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살려줄게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이 흐릅니다. 처절하고 애절한 침묵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예수님이 지실 때 흐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들로서 버림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자녀가 되는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예수는
버림받고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맞바꿈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는 또 뭐가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맞바꿈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 가사, 내가 평화로이 살며 내가 나음이 었으며 내가 살리. 내가 하고 숨 쉬지 말라고 우리 지자님이 그러셨죠? 내가 살리. 그의 찔림으로 그의 고통으로 그의 눈물로 나았도다. 그의 찔림으로 그의 고통으로 그의 눈물로 나았도다. 나았도다. 생명을 얻었도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사실 못 설 뻔했어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죽을 뻔했어요. 이제 제가 이수교에 부임해서 만 12년 동안 갯마을 모 아파트에서 사는데 목요일 날 점심 식사를 하는데 한 번도 그게 눈에 보이지 않더니 이렇게 뭐 위에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우리가 그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어떤 분이 전세로 들면서 안에 이렇게 리모델링을 해놓으셨어요. 그 식탁 이쪽 우측에 식탁에도 또 전등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신경 안 쓰고 이쪽 김치냉장고 위쪽에 또 이렇게 장식으로 그 등을 달아놨는데 등 위에 이렇게 뭐 기름때 같은 게 보여서 저걸 내가 닦아봐야지. 그리고 이제 의자를 놓고 물티슈로 이렇게 닦는데 전등 안에 전구도 없고 옆에 전등은 전등이 없고 그냥 전선만 이래 내려와 있어서 이거 잘라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여보 혹시 전기가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그리고서 이제 가위 중에 왜 이제 종이 자르는 거 말고 튼튼한 가위 있잖아요. 이제 그 가위를 갖고 잘랐어요. 갑자기 빡 불꽃이 튀면서 보니까 가위가 양쪽으로 구멍이 뽕 난 거예요. 쇳덩어리가. 제가 만일 그 가위 손잡이에 붉은 고무가 없었으면 그 전기가 타고 저는 장기가 다 녹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다시 보게 되어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사람이 어떨 때는 조금 우둔하잖아요. 제가 한 27년 전에 저희 나정이를 시골에서 낳고 이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시골 교회니까 제가 뭐 이런 일 저런 일 막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벤치를 갖고 전선을 하면서 두꺼비 짚을 내려야 되는데 안 내리고 하다가 요겁니다. 이게 그때 그 벤치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요거 찾아갖고 요 사진을 벤치로다가 이렇게 딱 하는데 그때도 팍 불걸 켜는데 이 벤치 옆에 쇳덩어리가 다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제 전기가 너무 무섭구나. 그래서 제가 이 가위, 구멍난 가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음성이 생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구멍난 가위를 보는데 내 보혈이 너를 돕고 있기에 너가 살고 있는 거야. 너가 죽은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내 보혈이 너를 구원할 거야. 지옥 형벌의 전류에서 너를 살릴 거야. 이런 감동이 쫙 밀려오는 거예요. 붉은색 예수님의 보혈 같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 심판의 전류가 흐를 때 그걸 막아줄 수 있는 유일한 힘, 예수님의 보혈. 그의 찔림으로 그의 고통으로 그의 눈물로 나았도다.
그의 찔림으로, 그의 고통으로, 그의 눈물로 나아나도다, 나아도다, 생명을 얻었도다. 날 위해 못 박혔네 주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뭐 저만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정말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육신의 사망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내 자녀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도 그 마음이, 관심의 문을 딱 닫고 있을 때는 그게 들리질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믿었고 우리 어머니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감동인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일날 여러분 가족과 지인들 초대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대해 별 관심은 없지만 거절하기 힘들어서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마음의 모든 것들이 눈놓듯 녹아내리잖아요. 일평생 가장 소중한 경험을 하고 가장 귀한 초대를 받은 경험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는 여러분의 가족은 물론이요, 여러분 지인들 다 초대해 보세요. 지금 초대했겠지만 아직 못한 분들은 부지런히 초대하세요. 그들이 오늘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간증했지만 제 동창 중에 한 명은 21살 때 처음 교회를 갔대요.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갔는데도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자기 부모님, 자기 언니들을 다 전도해내고 지금 남편이 장로님이 돼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안 될 거야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음은 나의 치유를 위해서 등어리가 다 찢긴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통받으심은 죄로 인해 몸부림치는 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고통받으신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내가 살리. 이 한 문장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나의 생명이며 그분의 고통이 나의 평화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